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8월 9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오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나가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하여 어김없이 주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다시금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도 죄인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저희 모두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 천국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심에 세상의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의 자랑이나 권세나 재물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들이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마음을 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상기온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는 이때 저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저희가 행하여야 할 작은 일에 충성하며 힘들고 두려워하는 형제, 자매, 이웃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용을 보여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입술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말하지만 그런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드릴 때 열정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장원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체험받게 하시옵소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실 때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침체되어 있던 저희들의 영이 회복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둠을 밝히는 등대처럼 말씀으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저앉거나 실망하지 않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꿈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고통, 슬픔들이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강고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본당 주일 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입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소수만 10분이 함께 모여서 주를 예배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한 구역씩 한 구역씩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구역 식구들이 카톡으로만 말씀을 나누고 또 큐티를 나누고 주안에서 교제했을 텐데 본당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 함께 잠시나마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는 8월 한 달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9월 첫 주에는 또 5구역이, 9월 둘째 주에는 다시 1구역이 이렇게 노테이션 되면서 교회 예배가 완전히 오픈되기 이전에 구역별로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역별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참조할 사항들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특별히 두 번째 광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학생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교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족당 1실입니다. 한 가족당 교실 하나를 저희들이 오픈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마영주 장로님에게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 광고를 보면 교회 화장실 이용 시 안전에 주의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광고, 구역장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저녁에 8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역장님들 함께 오셔서 그동안 구역의 소식들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눈물로 섬겨주셨던 구역원들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줌을 통해서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 안전한 교회 방문을 위한 실천 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보에 광고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조하시면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 영혼 관리 잘하세요 하고 5가지 실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기도와 말씀 속에 또 성경 공부나 교회에서 훈련을 받지 못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시험거리, 유혹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작은 것에도 시험에 들고 작은 것에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런 5가지 제 영혼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에, 이런 어려움 속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또 구역별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음 관리 잘 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영혼 관리 잘 하십시오. 5번째, 헌금 안내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의 마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여러분의 손길에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Hello everyone. Today Bible is Acts chapter 5 verse 12 through 16. Let's read together. The apostles performed many signs and wonders among the people, and all the believers used to meet together in Solomon's colonnade. No one else dared join them, even though they were highly regarded by the people. Nevertheless, more and more men and women believed in the Lord and were added to their number. As a result, people brought the sick into the streets and laid them on the beds and mats, so that at least Peter's shadow might fall on some of them as he passed by. Crowds gathered also from the towns around Jerusalem, bringing their sick and those tormented by impure spirit, and all of them were healed. In today's Bible, we can see amazing story. In the early church, there were many signs and wonders. What do you think about signs and wonders in today's Bible? When I see this story, I imagine that what will happen if signs and wonder is happening in our church. What would happen? Maybe many people would come to church and people will see the miracles and will believe in Jesus Christ.
Through the wonders, our society will also focus on our church and they will be changed. It's so interesting imagination. How about you? Are you interested in the wonders and signs in the church? So today, let's just see signs and wonders in the early church. Especially, let's just see why God allowed the wonders and signs in the church, and what mind should we have through today's Bible. At first, let's just see what the Bible says. Look at verse 12. Verse 12 said that the apostles performed many signs and wonders among the people. What kinds of signs were in the early church? Look at verse 15 through 16. People bringing their sick and those tormented by impure spirits, and all of them were healed. Through the Bible, we can know that there were many healing signs in the early church. The healing is not only flesh, but also spirit or mind. When apostles pray for people, impure spirits were driven out. Every illness was healed by the apostles. It's a so amazing story. The healing ministry in the early church is a real and historical event. Next, let's think why God allows the miracle in the early church. Usually, God has a purpose in every situation, especially in the miracle. Definitely, God has a purpose. Why did God allow the wonder and signs? For finding the answer, at first, we should know who performed the miracles. Who did it? Look at verse 12. The Bible said that the apostles performed. And in verse 15, we can see Peter's shadow. People just want for Peter to pass by the illness. In this story, we can know that God allowed the apostles to perform the signs and wonders. Why did God allow the healing power to the apostles? We can see the result of signs and wonders. Look at verse 15. As a result, people brought the sick and laid them on beds, so that at least Peter's shadow might fall on some of them as he passed by. What is it meaning? They believed that God works with Peter. As a result, people had respected on the apostles and their speaking. When they came to the apostle preached the gospel. At that time, people could believe in Jesus Christ, and they become Christian. It's the purpose that God allowed the miracle to the apostles. Also, God wants to set up church with the apostle teaching. So God gave the healing power to the apostles. Especially at the time, there is no standard of doctrine about Jesus Christ. Maybe there are many assertions about Jesus Christ. At the time, what message is true? Many people may have confusion. So God showed miracle by the apostles. Through the miracle, God confirmed whose message is right. Therefore, people know that the apostles' message is true, and they become one mind in the church. And next, let's just see the response of people. When the apostle performed the miracle, people followed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leading. They respected the authority of apostles, and they met together in Solomon's colonnade. Let's focus on the location. Where is the Solomon's colonnade? It is inside of temple. It is open area, and at the open area, many Christians could be persecuted by people
If Christians met together in Solomon's colonnade, they might have persecution. But Christians were not afraid of persecution. How is it possible? Because they believe in Jesus' resurrection. Especially, they show many signs and wonders by apostles. So they have strong faith. So they didn't hesitate to meet together in open area. In the face of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ey were met together with a brave heart. It is amazing faith. Also, some people did not dare join them because they knew what happened in the early church through the story of Ananias and Sapphira. They all died because they tried to deceive the Holy Spirit on purpose. People had a scary feeling about the church, so they could not persecute the church. As a result, the early church became revival. Let's have application with today's story to us. What mind should we have about the miracle? Let's just see again just a fact of today's story. The early church had many signs and wonders. People believed that the apostles' message is true. They respect on the apostles, and they met together in the temple. Also, they take the sick to the apostles. The apostle healed them. The miracle happened again and again. These are facts. As you can see, these signs and wonders have a regular pattern and characters. Did you realize that? The church having miracle has some characters. Let's see. At first, people respect and trust on their spiritual leader. Spiritual leader is so important in the church. Second, people had centered around the apostles. They believe in Jesus by the preaching of the apostles. They had one mind according to the apostle message. Third, people asked to solve their problem to their spiritual leader. At las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spiritual leader focus on Jesus Christ. So in the church, Jesus is working. As a result, many miracles happened again and again in the early church. It's an amazing fact. In the same way, we should follow to this pattern. First of all, we should also focus on Jesus Christ. It is our main focus things. Because Jesus is our life, power, and salvation. But actually, many people don't know what message is true or not. Actually, it's difficult to interpret the Bible exactly. So God allowed us the pastor who were trained in seminary. And God sent us the pastor to teach us the word of God. You may know who is the spiritual leader of our church. Therefore, when pastor preach the word of God, we should listen carefully and follow to his teaching. Also, we should respect on the spiritual leader because he showed us Jesus Christ. He lead our church to the way of God. Furthermore, we should have some problem. If we have some problem in our life, we should take the problem to the spiritual leader. We should ask him to pray for us. If so, the spiritual leader can pray for you, and the problem will be solved because God gave the authority to the spiritual leader in our church. Today, we looked at the signs and wonders in the early church. Do you want to see the miracles in your life? If so, let's follow to the example of the early church. Let's see God's leading among us.
If God leads us, we will be safety, whatever our situation is.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마동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아멘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옥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조금 다릅니다만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7장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성경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의 속담들이 참 많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 오늘 소개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가만히 보면 벼는 기본적으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수 때 가을의 계절이 되면 벼의 이삭은 그 속이 꽉 차게 되면 저절로 고개를 숙입니다. 사실 벼만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열매 맺는 식물들이 다 그러합니다. 사과나무도 감나무도 포도나무도 그 열매들은 다 익을수록 또 열매가 커질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식물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알수록 또 커질수록 그 사람이 성숙할수록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이 속담과 맥을 같이 한다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이 말씀 개역개정에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랴. 여러분 이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언뜻 보면 영적 실패자의 초라한 고백 같지만은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고백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노력하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선을 행하려는 생각 그리고 악을 행하려는 생각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생각을 영의 생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악을 행하려는 생각을 육의 생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영성가의 말처럼 우리 마음은 영의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서로 우리 마음속에서 싸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이 싸움은 더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말씀이실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왜 이 악한 생각이 존재할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고 칭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 걸까?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요. 오늘 18절에서 그 이유를 나타내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 속에는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저절로 올라옵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습니다. 성도나 불신자나 할 거 없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다 이 죄된 본성이 여전히 역사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둘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이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아벨이 가인에게 특별한 잘못을 한 적이 있습니까? 특별한 잘못을 한 것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벨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서 알고서 우쭐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인의 마음에 힘든 것이 되었고 또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동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만한 이유는 못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것도 돌로 쳐서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가인의 마음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바로 비교의식, 라이벌의식,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시기심, 질투심,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면서도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자 가인은 분노합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동생이 보기 싫어집니다. 못마땅합니다. 동생이 하는 행동이 다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된 본성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그때 가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충고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 충고를 하셨을 때는 가인의 마음속에 아벨을 미워하고 있을 때 아직 아벨을 죽이기 전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너의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느냐? 두 번째, 왜 너의 표정이 그러하느냐? 세 번째, 지금 너의 마음 속에서 죄된 본성이 너를 충동질하면서 너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
너는 그 죄된 본성에 의해 지배받지 말고 네가 오히려 그 죄된 본성을 지배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한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가인과 비슷한 함정에 빠져서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입니다. 우리는 사울왕을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뽑으실 때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전 국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딱 한 사람을 지목하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평생을 단 한 사람을 증오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한 사람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 대상이 되는 사람 누굽니까? 잘 아시는 대로 다윗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까지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귀하게 여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 다윗을 데리고 자기의 궁으로 들어올 때 여인들의 이 외침을 들은 뒤부터 사울은 다윗을 증오하고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어떤 외침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올라오고 라이벌 의식이 생기고 시기심과 질투심과 열등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100% 나는 괜찮다. 오히려 나는 이 다윗을 백성들 앞에 올려줄 것이다, 높여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럴 분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 사건 이후로부터 다윗을 미워하고 평생 다윗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다윗에 대해 라이벌 의식을 갖고 다윗을 찾아 제거하려고 하면서 영적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 하면서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하다가 귀한 세월을 호송하게 되고 그 일에 에너지를 쏟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만약 가인이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신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올라올 때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을까? 내가 지금 내 동생 아벨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미워하고 있는데 내가 내 동생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미워할 이유가 뭘까? 솔직히 내 동생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내 책임이지 아벨이 무슨 죄가 있는가? 또 만약 사울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왜 저 귀한 다윗을 미워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켜서 골리앗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백성을, 우리나라를 구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지금은 저 다윗을 높여주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분 나쁠 필요가 뭐가 있는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저 다윗을 시기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다윗을 질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이 가인과 사울이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 죄된 본성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지만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영의 생각도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갔고 육신의 생각을 선택해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분들 참 아쉽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더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상대에 대한 미움, 상대에 대한 적개심, 이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하나님, 이 악하고 부족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사 그 미움의 마음들, 적개심의 마음들, 질투의 마음을 제거해달라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더라면,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싸우며 나갔더라면 그들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했다면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셨을 겁니다. 오히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과 함께 위대한 인류의 조상이 되었을 것이고, 사울은 그의 사위이자 그의 신하인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로 이끌어갔을 것이고, 지금도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선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죄된 본성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계속적으로 자극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이 죄된 본성이 작동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 죄된 본성이 내 안에서 작동할 때 내 안에서 죄된 본성이 역사하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는 것, 그리고 그 죄된 본성이 내게 작동할 때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죄된 본성은 다음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작동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작동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세상 속에 내가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작동합니다. 그리고 가인과 사울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관계에서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품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태도와 행동을 하게 하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두 번째, 이 죄된 본성은 우리의 물질적인 욕심을 통해서 작동합니다. 세상에서 사업할 때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소리를 꾸미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업을 하도록 만들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지만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세 번째, 권력욕이나 명예욕입니다. 저 같으면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의 목회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거나 교회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직분에 대한 마음들,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심어줘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네 번째, 성욕입니다. 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또는 성적인 문화에 빠져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죄된 본성은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에게 접근하여 작동하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관계의 영역, 물질적인 욕심의 영역, 권력과 명예의 영역, 그리고 성욕의 영역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 영역 가운데 죄된 본성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역은 어느 영역입니까? 어느 영역에서 죄된 본성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한 예를 들면서 말씀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한 성도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또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날 것까지 마음의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서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분이 지금 다른 이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전혀 그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인격과 신앙을 더 인정하게 되었고 그분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분과 상담 가운데 그분이 제게 들려주셨던 기도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현재 관계에서 입었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상처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정말 귀합니다. 자신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나 증오하는 마음, 이 마음 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진정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대부분 1번과 2번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3번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습니다. 3번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분은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죄된 본성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죄된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를 미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참으로 비참한 자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을 구한다는 것은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승리고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한 것을 소망하면서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을 살길 원하면서도 때로 주님 앞에 바르지 않는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하고 세상 용심에 휘말리기도 하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죄된 본성과 싸우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작업이 필요할까요? 바로 성령님 앞에 나아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내 내면을 솔직하게 다 오픈하고 내 감정, 내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오픈하고 그분의 눈으로 나를 솔직하게 바라보고 냉철하게 내 내면을 성찰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도 듣고 위로의 말씀도 듣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돌이킴을 결단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 순간을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에도 여러 신앙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의 스타일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아무리 오래 교회에 다녀도 이런 신앙 스타일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 수준은 늘 똑같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지식은 많아지고 관록은 많이 생겨도 신앙생활이 오히려 나를 지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가 더 지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봉사해도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약속되어지는 기쁨과 감격이 없을 수 있고,
작은 것에도 쉽게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공동체나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많은 세월 교회를 다니고 많은 책을 읽어도 사실은 늘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비록 신앙 연수가 짧고 많은 지식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신앙 생활에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분은 잘 자랄 겁니다. 우리는 잘 자랄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함께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서 영적 청년이 되어지고 영적 어른 성숙한 장년이 될 것입니다. 계속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마음에 죄된 본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죄된 본성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면서 성령님의 도움 속에서 싸우면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 죄된 본성과 싸우시되 성령님을 의지하며 싸우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찬양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때로 저희들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 저희 각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된 본성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죄된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된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말과 저희들의 모든 행위가 성령님에게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또 준비하신 물질 찬양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저 깊은
내 손에 주어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께서 주인 되사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의 축복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물질을 들여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물질에 기름을 부으사 그 물질이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물질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주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8월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말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멋지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8월 한 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